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축복이 사실 굉장해 보입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온 선물도 대단했는데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준 선물 또한 대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선물보다 선물을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고 바로 앞에 12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솔로몬 왕국이 그만큼 부유한 나라이었기 때문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온 그 금의 양이요 한 4톤 정도라고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금이죠. 이 엄청난 양의 금이 왕궁에 보관되었는데 단순하게 4톤이라는 양의 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이어서 많은 사람의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게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 스바 여왕이라는 이름과 아울러서 이 솔로몬 왕과 관계된 주변의 나라들의 나라 또는 왕의 이름들 그런 기록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실존하는 고대 인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좀 의심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게 사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말씀이고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666달란트는 이제 20톤이 넘는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니까.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보여주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답니다. 사실은 금이 이렇게 단단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할 때 사용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무겁고요.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 어떤 의식, 예식 같은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렇게 나무를 만들고 나무에다 앞에 이게 금으로 된 판을 붙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얼마 후에 요 뒤에 좀 우리가 좀 보다 보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집트 왕 시삭이 이 모든 금방패를 이제 빼앗아 가게 되죠. 자, 17절.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흐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는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저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왕이 앉는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에 금칠을 했죠. 그 상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싼 품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금칠까지 했으니까 아주 특별한 의자죠. 그 의자 좌우에 사자 모양의 형상이 만들어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여기에 다 금으로 된 의자에 왕이 앉고 양쪽 팔 옆으로 사자상이 커다랗게 있었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볼 때 그 왕이 앉는 의자의 위용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왕 앞에 가려면 계단을 6개를 올라야 왕 앞에 갈 수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계단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그 계단 좌우에도 사자상이 하나씩이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6개의 사자상들이 있어서 12개의 사자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요.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은 열왕기상 10장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에 기록한 목적은 뭐가 있는가 하면 솔로몬 왕의 치적, 업적,
그리고 좀 부드러운 행적, 부끄러운 행적, 죄를 지은 부끄러운 행적, 이런 것들을 좀 열왕기상은 함께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솔로몬 왕의 행적을 기록할 때 그냥 좋은 것 위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를 좀 보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리셨다 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한 복이죠. 재물의 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0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그 모든 그릇이 다 금이고요. 레바논 지역에서 오는 무역배들, 그 무역배들이 어디를 갔다 오는가 하면 다시스를 한 번씩 갔다 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말한다고 보는데요. 이 스페인 지역은 사실은 그 남쪽이 아프리카하고 좀 가깝죠. 그래서 이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오는 무역들이 또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 그 다시스 쪽을 다니면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했다. 원숭이와 공작새를 실어왔다는 것. 상아가 그쪽에서 왔다라는 거,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거, 뭐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많으니까요. 원숭이와 공작새들까지 잡아서 솔로몬 왕궁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와 공작새는 뭐 보기 위함은 아니니까, 그죠? 눈으로 즐기기 위함인 거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들여다왔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정말 컸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22절 특별하게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 것이 물질에 대한 복도 내리셨지만 지혜에 대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 하나님이 뭘 줄까 할 때 기도 내용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채워주셨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의 증거가 23절, 24절에 나와요. 23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던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치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질적인 부유함도 이렇게 그 복으로 내리셨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지혜로도 충만하게 내리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고민들을 내놓고 상담을 받으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대단하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래도 또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오니까 또 강대국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냥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종 예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 왕자는 더더욱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시간당 몇 불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왕 대 왕으로서 나라 대 나라로서 선물을 받는 거라 굉장한 양의 선물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스바 여왕과 같이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한 그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그 복을 내리시는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이방인들이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찬양했던 것처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이 나라 특별하고 솔로몬 왕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구나 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죠. 25절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왕터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솔로몬 왕이 이제 왕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 땅보다 북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니까 북동쪽에 올라가면 이제 있거든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서쪽은 블레셋 가자 지구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가자 지구도 다 들어왔죠. 그리고 남쪽으로 그 이집트까지 전체는 아니었어요. 가데스 바니아까지였죠. 근데 그 가데스 바니아 남쪽으로 이집트까지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훨씬 크게 그 솔로몬 왕궁이 복을 받은 거고. 27절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자, 솔로몬의 통치 개혁.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20살에 왕위에 오른 걸로 보기 때문에 60세까지 이렇게 통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야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면 이런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까지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을 내리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 다른 사람들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중보자로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